8월 17일 성경 강림 교회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요한을 찬양하시며 승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주하의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그리고 53번 시편 121편 대표께서는 붉은 글씨와 답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온중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신약성서 127장 신약성서 127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회주께서는 짝수를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개가 춥고 그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매우 극적인 구출 사건, 구원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지난 시간 우리가 새로운 황제가 폐위됐고 새 황제가 즉위됐을 때 파견된 그 군대 중 하나가 고넬료라고 했었는데 그 군대에 의해서 폐위된 로마 군부에 의해서 폐위된 황제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아그리파였습니다. 원래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인 지역을 사유하려고 했는데 그가 유대에 일어난 큰 바람은 결국에는 시작되었고 그 유대 지역의 여러 총독들이 바뀌는 가운데 그 폐위된 황제가 보낸 그 헤롯 아그리파가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잠시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방안을 꾀했는데
이 자기 정치적인 축소의 가운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혁명을 죽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부 다 데리지 않고 몇 명의 제자들만 다니시고 나서 이 기적을 보이실 때 이 세 제자가 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데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라 한 1.5번째 그 정도 느낌의 제자였습니다. 이 굉장히 예수님을 지kin거리에 모였던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야고보를 붙잡아서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명을 더 죽이려고 그 당의 손을 누구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다 당시 유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나를 보면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실 때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운데 뭐가 있을까? 간절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안 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라고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본문입니다.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림 틈에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옥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양팔이 지금 두 명의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헤롯이 절대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과 베드로의 팔을 묶어서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꼭 베드로의 목을 베겠다라는 이 헤롯의 의지가 느껴지는 어쩌면 당시 할 수 있는 최대의 보안 장치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차용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번 밤만 지나면 죽어 목숨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감옥이라도 진짜 우리가 툭툭 들어가야 돼요. 감옥이라도 우리가 위장해서 들어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기도한다고 저 감옥이 열리겠나? 저게 현실적인가? 가능성이 있나? 라고 봤는데 교회 생각은 뭐다? 가장 현실적인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께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얼마나 기도했냐라고 하면 간절히라는 이 간절히 헬라어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하여 주임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 것이 않았습니다. 감옥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뭐 했다? 기도하였다. 가장 가능성이 큰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 말하는 창자가 끊어지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만나고 힘든 상황 만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하에 죽겠구나. 나의 몸은 저기 잘려서 내가 저기 까마귀 밤이 되겠구나. 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 누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사정을 해야 되나? 막말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부터 할까? 기도부터 해요. 왜 그러면 초대교회가 기도해야 되나? 왜 그럼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의
아니라 왜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들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다. 우리가 저게 되겠어? 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가능성이 큰 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가지를 하게 되면 모든 10가지를 사실 다 기도하진 않습니다. 왜? 이미 한두 가지를 우리 머리 계산에 살짝만 이미 다 끝나요. 두세 가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항입니다. 좀 능력이 좋으신 분은 3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3가지나 5가지가 기도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항은 우리가 머리를 쓰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도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도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다 뭡니까? 넘어집니다. 왜? 이거 기도를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까? 불가능해 보일수록 힘들어 보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 야 이거 막막하다, 요거 하나만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도저히 건널 방법이 안 보인다 라는 그 상황이 오실 거예요. 그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던져버리십시오. 전쟁에 대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던지십시오. 저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그날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포기와 이전과 같은 부족함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아무리 잘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자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하십니다. 이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들이 그대로 가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곳에 그물을 던져.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릎을 꿇어 나의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입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찍어주십니다. 이곳에 그물을.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날, 1000날 고민한다고 그 일은 여러분이 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일, 가장 여러분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성으로 바꿔줄 이에게 던지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여 그 일을 맡아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뭘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몸이 차려서 정말 까마귀 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것이 생신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성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명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비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임재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베드로가 있는 그 작고 누추한 절망되는 그 공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공간이 저기 지하든 어디 저기 구석탱이든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임한다면 여러분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면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보셨습니까? 모일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다? 호련이 나타나.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고 없이 각자 여러 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호련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런 말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를 잘 양풀었는데 교회 계속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뭘까? 일이 그냥 저절로 풀리더라. 라는 고백을 종종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하시고 내가 간절히 지금 하나님 이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시점 우리 생각하는 뭐 다른 시점에 후련히 임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감옥에 있는 공간 어떻습니까? 지하에 있는 축축한 공간이고 여러분 스피치한 공간이고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베드로를 삼키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무슨 좋은 의미가 추방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에게 아무리 좋은 밥을 좋아했자 먹지 못한다고 왜? 이 먹고 베드로가 좀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공원에도 의미가 없는데 하물며 좋지도 않은 그 지하 감옥이 얼마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죽음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떡합니까? 생명의 빛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베드로가 슬픔에 지쳐 좌절에 지쳐 포기에 지쳐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를 그 순간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깨웁니다. 그런 데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뭐랍니까? 이 세상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수들과 연결된 그 세상들이 스스로 벗겨집니다.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힘을 신으라. 다음에 어떻게다? 겉옷을 입고 나오.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하셨다가 아니라 세상들이 풀리고 신을 시키시고 겉옷을 입히셔서 베드로를 그 장소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보시지만 막무가내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막무가내로 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순간은 어떻게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준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이런 단계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해라? 띠를 신으라, 실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막무가내로 얘가 이거 됐다 한 번에 딱 주시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 인생에 쫙 풀리는 멋진 지혜를 한 번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알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니까 너무 어안이멍멍해 보였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인지 환상인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것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데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힘이 되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것이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울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다? 길을 보여주신다. 그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사실인지 그 기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감옥문을 나갈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 발을 딛고 나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관문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세 번째까지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안전할 때까지 끝까지 베드로를 돌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졸기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두 눈동자를 뜨게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문을 나갈지 말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그 고민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세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 감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을 이끄신,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베드로가 되시길, 여러분 모두 그 베드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베드로가 보다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순간에 정신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순간이었으면,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 몰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때 목사님께서 강원도 삿포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강원도 산골이 한 20년, 30년 춥지 않습니까? 산골이 정선 산골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석탄 한 장이 없어요. 교회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교회가 석탄 한 장이 없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어느 검은색 차를 타고 어느 노신사분이 교회 앞에 딱 내렸다가 그러니까 그 노신사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여기가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물어보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소개를 할 때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다만 석탄이 없군요 하지만 나중에 그 교회로 석탄 그 겨울 3개월 정도를 보낸 석탄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마귀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 너무 감사해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수소문에 찾아보려고 했나봐요. 어느 교회 장로 들었으니까 수소문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을 끝까지 못 찾았다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부족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에서 본 사람 그 순간 예수님 그 순간 그 장로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임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그 순간 함께 하셨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고백합니다. 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 뒤늦게라도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후에 어디로 향합니까?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는데 여러분이 그가 가장 먼저 풀려나서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시점부터 해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시점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을 향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야,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일까? 나는 그런 기대를 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똑똑똑 속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베드로다, 우리 기도 응답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마가에다를 방서 수일 동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삐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로데라고 하는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보고 누군가 우리가 베드로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가서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한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붙잡힌 시점부터 베드로가 풀려날 시점까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믿었는데 정작 기적이 임하였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순간마저 고용하시고 은혜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처형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답이 없어도 절망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의 방법 없이 온다? 호연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 스스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호연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호연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살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14절과 16절에서 가장 연관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이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은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대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가 문 앞에 돌아왔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돌아보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적이 내 앞에 왔을 때는 믿지 못한다. 그 정작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이 말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기도가 없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그 간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임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교회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문 밖에서 두드리며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여러분 삶에 두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주여 초대교회처럼 베드로를 구원한 살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초대교회처럼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 주님 들어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에서 어느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믿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주여 믿어 확신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를 믿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오른쪽
찬송하도록 주 예수 있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린 기도 제목 같이 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주의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